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종종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참 영광스럽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은 이런 성공, 상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뭔가 힘을 얻는 그런 순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하여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진정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팔 자가 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지금 빵 한 조각을 주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빵을 한 조각 포도주에 적혀서 그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분명 주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자다, 그렇게 너가 나를 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삶이, 그리고 온 세상이 이제 밤이 시작되는, 어둠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종종 저것은 꼭 나에게 하는 소리 같아, 목사님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돌이키라고, 나에게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지옥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에는 인생의 밤이 옵니다. 밤이 오는 것이죠. 어둠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인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을 얻었다. 확실한 미래, 분명한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이 어디냐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순간은 예수님께 비참한 순간이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광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만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게, 무거움, 중요성, 명예, 위엄, 가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무게, 그리고 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성.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명예와 위엄과 가치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는 독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도케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드러낸다,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단순히 외적인 뭔가 이렇게 영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은 현실의 시간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의 본성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분이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와 같고 광채가 빛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 드러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는 빛나는 형상으로,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의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사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신다면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그래, 그렇게 내 삶에 한번 나타나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기대하며 임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은 내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우리 번역에는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 영광을 얻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의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예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죽음 앞에 선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 리차드 로우라는 분을 이것을 신적 패턴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와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내려가고 죽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내려가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왜 십자가가 온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톰 라이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역설의 현장이다. 세상의 폭력과 죽음의 장소였던 십자가가 구원과 사랑의 표지로 바뀐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1세기 사람들이 폭력으로, 죽음으로 비참한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존재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라고 주신 구원과 사랑의 표시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죽은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영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뭐가 많아져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라 했기 때문에 겸손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이 죽어가는 그곳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 하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실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원하는 그 선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너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이냐? 너와 같은 사람으로. 네가 네 자신을 늘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넉넉하게 바라보듯이, 또 너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너 자신을 위해 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자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나입니다. 리얼 셀프라고 그럽니다. 이상적인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얼한 셀프죠. 그 다음에 책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트 셀프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죠. 나의 나이며 직업이며 가정이며 재산이며 직분이며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현실의 나입니다. 또 이상적인 내가 있죠. 지금 나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나입니다. 꿈이나 희망이나 야망이나 열망 같은 그런 형태로 이상적인 나를 꿈꾸면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또 책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저 주변의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의 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런 자아의 균형의 축이 옮겨져 갑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는 이런 이상적인 자아, 내가 원하는 야망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좀 더 현실적 자아에 중심을 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책임적 자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의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책임적 자아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시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못해서 늘 이상적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 자아에 치우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의 현실에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나를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그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실은 고통 속에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모든 미래,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자아도 실현되지 않고 책임적인 자아도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지금 나를 먼저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나머지 부분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나, 그것은 어쩌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책임적인 나, 그거 역시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것이지 실제의 나는 아닙니다. 지금의 나, 내 모습,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비록 내가 조금 약해 보여도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현실의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더 이상적인 나로 성장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이 몸,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여기 누구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족해,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내가 사랑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가 전혀 생각이 맞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너의 마음에 안 들지만 너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어렵죠. 우리는 나와 조금만 달라도 보기 싫고 나에게 조금 불편한 말을 해도 보기 싫고 사랑은 그냥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글부글 끓는 마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과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어린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소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다음 주에 우리 박영도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려는 책이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같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 인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 순간에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라오던 그 베드로와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나는 집으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이나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감정적인 변화나 특별한 뭔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령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한 베드로,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을 감히 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우리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처럼 나처럼 죄인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것만이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들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제자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기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